올 마지막 주와 12월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가 5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들음으로 기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들음으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예배. 시험을 이기는 예배. 예. 창세기 22장에 2일 후에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을 말하고 그 후에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 이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로 천하태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왕이라는 뜻인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너무 강해졌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보다 압도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 해줘. 그게 무슨 약속이냐? 나 해치지 않고 내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우리 아들들 괴롭히거나 침략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줘.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그래 너희들 쳐들어가지 않을게. 너희들도 나 건드리지 마. 정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정점을 딱 찍은, 즉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살만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십니다. 시험. 근데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셨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순종했더니 복을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 나가다가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터널 것 같은 답답함을 살 때가 있어요. 그때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시험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그러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은요 통과만 하면 합격만 하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 경찰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이 판검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이 합격만 하면 이제 부귀와 영화와 존귀가 따라오는 것처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합격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에 매몰돼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 시험을 극복해서 합격할 것이냐. 우리의 목적은 시험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더 좋은 날을 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 것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시험 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부르실 때 순종해서 왔고
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자기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 하나님 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저 여기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직장을 다녀요. 저도 짧게 세상 일을 해보니까 정말 직장 일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쉬고 싶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게 6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은혜를 끼치거나 그날의 예배 분위기가 충만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기쁘다 이럴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졸리고 피곤하고 오늘 내가 왜 왔지? 이게 내가 뭔 짓이요? 6일 내내 일하고 하루 쉬는데 와서 내가 여기서 뭔 짓이요? 여러분 뭔 짓이 아니라 천국 가는 짓이고 그것이 살리는 짓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것만 위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거봐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그것이 천국 가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옥 가는 짓이지. 근데 마귀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고. 쉬어야지. 집안일 해야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천국 가는 일이라고. 천국 가는 짓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욕심적으로 성공했어도 그는 그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일단은 합격. 100% 합격이 아니라 일단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문제가 10개라고 하면 1번 문제는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없어서 1번부터 쫙쫙 그어지면 이제 점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예배의 자리, 시험이 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시험이 오면 예배마저 못 드리게 하고 교회마저 못 가게 하고 그냥 속상한데 집에나 누워있으라고. 여러분 집에 백날 첫날 누워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시험을 하시느냐.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상중하, 센 시험이냐 중간이냐 약한 시험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2절에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지. 예,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독자를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작은 시험, 큰 시험.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주시는데 정말 큰 시험을 주신다.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건 내가 이기겠다. 다른 건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요것만은 내가 이길 수 없고 요것만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를 건드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힘든 거예요. 시험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말씀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22장 3절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귀에 짐을 지우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하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었느냐? 세 군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17장 19절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17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읽어서 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스마엘 말고,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인데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씨들이 계속 네 씨가 되어서 후손이 이루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삭이 장가를 안 가서 씨가 없기 때문에 이 이삭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의인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믿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읽는 것이고 또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두 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삭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네 후손이 번창이 될 거니까 이삭이 장가도 안 갔는데 번제로 드렸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안 죽거나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아침 일찍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예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저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빠르신 분들이 계시네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 형광펜으로 이런 건 칠해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시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중 하나.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러 갈 때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통과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계속 내 몸에 박히도록 읽어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불변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가서 그 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의 그 말을 창세기 2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 종들아 여기 있어라.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 그 산에 가서 뭐 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예배. 번제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아들을 태워 드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태워 드리래, 번제 드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태워드리는 것이고, 불순종을 태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한번 끼쳐봐. 설교 준비 많이 했나 보자. No,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렇까무로 내가 이 자리에 지켜서 지겨워, 이 예배 지겨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문제와 기도거리와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내 안타까움을 받으시고 예수의 피를 받으신 다음에 해결의 응답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이 교통하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예배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번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릴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거야, 그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고통을 감당하고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 속상함과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예배의 장소로 올라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올 수 없는 몸의 상황, 올 수 없는 마음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무관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제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해서 시험에서 나오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다오.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때에 입 조심해야 돼요. 생각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갑니다. 극적인 일을 바랬는데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이 극적인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젯밤도 오늘 아침도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정점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기 전에 범죄하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죄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똑똑했나 봐요. 아버지, 재물이 없는데요? 7절에 번제드리러 왔다고 하는데 번제할 짐승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해도 보이는 것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아들을 눕히고 칼을 높이 들고 10절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들을 찌를 것이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하면 에이씨 하고 칼을 팽개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했을 텐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칼로 아들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칼을 찌르는 그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삭을 찌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합격. 그러나 칼을 집어던지고 아이씨 나 안 믿어. 아들을 취하면 이제 아들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책임질 수도 없을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비고사 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삭을 선택하고 칼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험 중에 있고 시험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게 우리의 기말고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하시면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려고 하면 악으로 깡으로 한 번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야 돼요. 찬송으로 만나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만나지 말고 여러분 개인 시간에 성경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 찾아가세요. 요즘에 그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업그레이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왜 좋느냐? 하나님이 이제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전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또 눈으로만 그리지 말고 매일 삶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찢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더 급해갖고 야 멈춰 제발 하지마 스탑 왜? 조금만 늦게 하면 이삭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더 사랑해서 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시험에서 하나님 더 사랑해서 합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이 승진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승진을 합니다. 9사람
떨어지겠죠. 한 사람만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도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믿어져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1절처럼 제가 여기 있어요.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순종의 자리가 있었고, 아들을 죽이는 순간에 내가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니까 제가 멈췄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앞들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았어. 12절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고 경외라고 하는 말을 왜 쓰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100% 믿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해도 제가 부목사였을 때 두 분 다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교구였어요. 목사님,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라고요? 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또 한 분도, 목사님, 저는 2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10몇 년 전이죠. 한 20년 전에 그분이 10년 기도했고 20년 기도한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분들의 기도가 이제 30년, 40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30년짜리 그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그때 20년 기도했던 분은 그때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분이 감사하다고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통 설교 시간에 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100만 원만 기억나죠. 그래서 기도는 10년짜리 기도도 있고 20년짜리 기도도 있고 30년짜리 기도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30년 기도하고 40년 기도하니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말도 안 돼.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건 말도 안 돼. 아들, 딸 있었고 남편 있었고 막 정말 시끄러운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걸 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하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의례에 있는 얘기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서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그렇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 교사들 부흥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척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개척해라. 그래서 저의 모태의 말씀은, 개척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한 18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부터 19째 날까지 그냥 죄송해요, 제 표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서 일러 바치지 마세요. 찔끔찔끔 은혜를 받은 거.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받은 쪽이 더 많았어. 20일 날 사모님이 교회 오셨길래
야, 텄다, 텄어. 오늘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사들 보고 텄다, 텄다. 그리고 이제 앉았어요. 사모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뒤지 혼냈을 텐데, 아빠는 안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딱 두 마디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 엄청 울었어요. 뒤에서 엄청 울었어요. 20일 동안 못 받았는데 20일째 그냥 다 받았어요. 아멘. 무슨 말씀에 제가 무너졌느냐.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저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요즘에 계속 성경만 봅니다. 아멘. 계속 기도만 해요. 아멘.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성경 보네. 네. 전 그래서 쓴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저 좀 세워주세요. 아, 그때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늪에 빠졌어요.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기도해도 이 끝이 없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뭉개고 있는 이 불순종, 이 넘어짐. 여러분,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합격이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네 아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나 더 사랑하는 게 합격인데 너 합격이야. 합격을 하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좀 봐라. 봤더니 아까는 안 보였던 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번제를 원하시는 거고, 합격. 근데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예배, 번제는 뭐냐? 이 순양을 드린 것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 어린 양의 번제로 드려지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너는 합격이다.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7절에 복을 주는데 조그만 복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복을 주고 시작. 큰 복을 주고. 그 엘리사 얘기 아시잖아요. 그 때리라 그러니까 그 화살로 3번 때리니까 어찌하여 3번만 때립니까? 7번 정도 때렸으면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하실 텐데 3번밖에 안 때려가지고 겨우 몇 번 물찌를 겁니다. 여러분, 이 큰을 길게 할수록 여러분의 받을 복이 크니까 자, 숨 한번 하시고 자, 시작.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에 불합격하실래요? 합격하실래요? 그래서 예배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면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19절이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그러니까 의미 없이 보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그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엘세바에서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고 다시 태평천하에 부엘세바로 왔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음을, 그러나 이 회복은
옛날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큰 복과 함께 회복이 있으니 누가 아브라함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에 여러분 잘 나갔던데 여러분이 원했던 그 행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시험에서 합격해야 돌아가야 되지,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돌아가도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 자리, 예배자가 됐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2장의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